힘든 거죠, 그죠? 힘들 때는 낙심되죠. 낙심될 때 뭐 해요? 낙심될 때 뭐 해요? 기도해요? 대단하신 거예요. 낙심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음. 근데 보니까 낙심될 때 기도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낙심될 때 하나님을 찾아요. 대단한 거예요. 낙심되면 원망하거든요. 낙심할 때 기도해요. 원수가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쫓아가요. 십수년 동안.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십수년 동안 계속 도망다녀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으로 세우겠다고 기름 부었는데 도망자 신세가 돼요. 이렇게 하다가 왕 되기는커녕 그냥 제명에 못 살고 죽겠어요. 근데 뭐 하냐면 기도해요. 우리 아까도 이제 예배 마치고 어떤 분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갑자기 아파요. 갑자기 중풍이 갑자기 오래 든 거예요. 아파요. 근데 나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회복됐으니까 빨리 회복되겠지, 낫겠지, 운동하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는 게 다르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만큼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라면 빨리 그냥 지팡이 버리고 뛰어다니고 할 텐데 그게 안 돼요. 30년 만에 교회 나왔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좀 보셔서 빨리 좋아지고 상황이 뭐 회복되고 그리고 막 간증하고 와,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돼요. 낙심되니까 눈물이 나요. 예, 그렇거든요, 인생이. 낙심됐는데 기도한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낙심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괴롭다고요, 죽고 싶어요. 죽을 수도 없어요. 뭐 해결책이 있냐? 해결책도 없어요. 답답해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깜깜해요. 근데 그때 뭐 하냐면 그때 기도해요. 그때 기도하면 딱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놓진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될 때 뭐 기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어디서 해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뭐 특별한 산인 것처럼 보이지만 도망 다니라고 지금 산에 있는 거예요. 괜히 산에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곳에서. 있는 곳에서. 그때 막 기도하니까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성전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집. 그런 괴로울 때 있잖아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생각나냐면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하고 막 떠들고 놀고 하면서 교회 다녔던 일이 생각나요. 그때 진짜 그때가 좋았구나.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그렇게 예배하면서 살았던 그때가 참 좋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주일학교 애들은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추억거리를 쌓을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고 예배하고 수련회 가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 많은 추억거리를 쌓을 거예요. 오늘 대학부 아이들 제주도 갔죠? 그 아빠들이 서 있어 아빠들이 서서 뭐라고 하냐면 다 부럽다고 이제 그랬어요. 부럽잖아요. 아니 엄마들은 안 나오는데 아빠들 왜 이렇게 나와 있어? 예? 딸바보들이에요 다 진짜. 아빠들은 다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부럽다 좋겠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도 갔으면 뭐 맞잖아요. 저도 가고 싶더라고요 같이.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마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할 거예요. 살다 보면은 우리 이제 청년 때는 예수를 열심히 잘 믿다가 결혼하고 나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아주 많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남자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예수 안 믿는데 뭐 기도하면은 이 남자가 돌아오겠지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돌아오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예, 해보신 분도 있잖아요. 20년 울어야 돼요. 근데 안 울어요, 보통은. 안 우니까 뭐냐면 같이 안 나와요. 예, 안 우니까 같이 안 나와요. 근데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면은 울어요. 울면서 뭘 생각하냐면 옛날에 자기가 교회 다녔을 때, 그때.
그때를 추억하는 거죠. 같이 찬송하고 수련회 가서 막 예배하고 그랬을 때, 청년 때 주일학교 봉사하고 그랬을 때요. 그때를 막 추억하는 거예요. 다시 오고 싶어 하지만 다시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내가 다시 나가도 될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낙심할 때, 낙심거리가 막 있을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그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욥기 말씀을 읽었거든요. 쭉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침묵하고 계실까? 욥이 계속해서, 예, 그 친구들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나는 의롭다, 난 죄가 없다, 이렇게. 넌 죄야, 죄 있어. 이러면서 계속 싸우죠.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편 선수는 계속 바뀌는데 욥은 바뀌지 않으면서 계속 그렇게 다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욥의 그 정당함도 아시고 욥의 기도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욥의 기도에, 욥의 그 정당한 행동에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실까? 제가 답을 찾았어요. 욥이 계속 말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할 틈이 없어요. 언제 말씀하냐 봤더니 욥이 입 다물 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진짜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바위도 깨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아니면 우리가 진짜 고통스러울 때, 근심이 많을 때, 그때 우리가 잠잠히 있는 게 참 힘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있을 때 때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다윗처럼 진짜 힘들고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버티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목회는 버티는 거라고. 목회는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버티는 거죠. 아이들과 잘 버텨가는 거죠. 버티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얘네가 철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아이들 마음도 만져주시고, 지금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또 믿음의 용사들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교사 강습회 했거든요. 우리 청년 교사들이 몇 명 이제 참석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엄마들이고 그러잖아요. 같이 잘한 거 받고 이제 가르쳤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교사가 된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는, 선생님은 학생 때 어땠냐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 교사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학생 때는 아무 생각 없고 관심도 없고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학생 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성숙해지고 철을 다 보니까 신앙이 뭔지를 알게 되고 봉사까지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선생님들 엄마니까 희망이 보인다고. 내 자식도 이제 저렇게 될 희망이 보인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녀를 양육하는 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낙심될 수 있어요. 자녀가 부모보다 탁월하고 뛰어나면은 뭐 낙심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때로는 부모만큼 못 오니까 신앙적인 것도 그렇고 또 사회적인 사회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럴 때 저 자식은 왜 이렇게 좀 못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계속 기다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 살다가 언제가 제일 괴롭냐면, 그래요, 낙심될 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낙심돼서 기도했는데 그 뒤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더 괴로운 거예요. 2절이 그거잖아요. 실컷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거야.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 옛날 드라마에서 가끔 하는 말이, 보고 있는데 보고 싶다는 말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것만큼 답답할 데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요. 낙심만상 때니까 너무 간절한데 아무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보통 작정 기도 언제 하죠? 금식 기도 언제 합니까? 주로 문제가 있을 때예요.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 그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정을 아무리 하고 금식을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을 때 그때 우리 심정이 어떻습니까? 답답하고 정말 미칠 지경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응답이 지연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광야는 참혹한 땅이거든요. 광야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물이에요. 물을 얻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작은 웅덩이도 좋으니 물이 있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인이 바로 지금 자기 심정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내 영혼이 지금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런 갈급함이 있나요?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갈급함 그게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영혼은 광야인데 영혼의 광야를 지내면서도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진짜 심각한 질병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통해서 갈급함을 주셨구나. 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을 안 했지만 30년 전에 교회 다니다가 아파서 오셨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건 은혜예요. 어떤 분들은 진짜 인생이 다 망가져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는 사업도 망가지고 자녀도 망가지고 가정도 막 다 깨지고 그래서 이제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참 힘들지만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찾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세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부르셨을 때 그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다면 아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감사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거 하고 있어요.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거든요. 청년 시절을 어떻게 보냐면 계속 도망자로 보내요. 청년 시절을. 얼마나 탁월한 사람입니까? 아니 17살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에요. 16살에 안수받고 17살에 골리앗 이기고요. 그랬던 사람인데 그 왕이 되기까지 십수년을 계속 쫓겨다니는 신세로 살아가요. 청년 시대, 청년 시절. 가장 왕성할 때, 아주 가장 큰 승리를 맛봤을 때, 그때 가장 큰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에 20대 청년이 계속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먹여주고 재우는 일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갈급함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질적인 거, 뭐 외부적인 환경 이런 거 채워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달라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얼굴 배웠고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죠? 신앙의 철이 엄청 일찍 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의 철이 일찍 들게 되었을까요? 어려움이죠. 어려움. 승리를 맛봤을 때가 아니라 진짜 절망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갖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 앞에 닥친 절망이 꼭 이것이 우리의 어떤 실패나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서 더 깊이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영적인 갈급함을 갖게 하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꼭 안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그렇게 안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럼 그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감사해보자고 감사. 막 눈물이 나오는데 안 되니까 감사해보자고. 한 주간 동안 매일 하루에 200번씩 한번 감사해보자고.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없잖아요. 그랬더니 감사할 거 없대요. 근데 감사해보자고 그랬어요. 감사해보자고. 성도님 우리 같이 한번 감사해보자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냐고. 남들은 그렇게 뇌출혈 막 되고 그러면 걷지도 못하고 그분들 소원이 화장실 정도 가는 건데 걸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하대요.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고. 네. 감사하면 마음 바뀌니까 마음 바뀌면 질병도 치료돼요. 네. 하나님 감사해 보자고. 하루에 그냥 200번씩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그거 뭐 아무나 하는 건가요, 그게? 그랬잖아요, 제가 통계 봤다고. 그렇게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인 중에서 감사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절반이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스러운데 뭐가 감사해요? 말이 안 되지. 그때는 원망하는 건데, 아니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했더니 신앙이 다져지고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낙심할 때 울잖아요. 3절에도 보면 울어요. 우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그렇게 얘기한대요. 하나님 못 들고 오늘까지 살았는데 힘들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울어요. 기도하면서 힘드니까. 근데 이 사람이 우는 모습 보면서 뭐라 하냐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죽겠어요. 그러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네. 근데 어떤 사람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면서 흘린 그 눈물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음식이 돼요. 그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럼 그것이 이거는 뭐 억지로 안 돼요. 기도하면서 누가 어떻게 울어요? 마음대로. 그리고 연기자도 아닌데. 기도하면서 울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은혜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울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눈만 감으면 우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은혜가 가득해서 그래요. 은혜가 메말라 보십시오. 울려고 해도 눈물이 안 나와요. 은혜가 가득할 때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못해요. 눈물이 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한참 기도하고 있다가 생각나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전에 성회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옛날에 교회 갑시다 해가지고 교회 갔던 동무들이 생각나요. 지금 어디 있는데요? 쫓겨다니면 산에 이제 도망에 있거든요. 숨어 있어요. 그때 뭐 어디가 생각나요? 옛날에 내가 막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했던 그 시절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니까 웃음이 막 나요. 네. 그렇게 웃음이 나다가도 지금 이 현실을 보니까 더 비참해져요. 4절 더 보세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때를 생각하면 막 좋아야 되는데 마음이 지금 막 더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꽃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러죠. 신앙생활 예수 믿고 꽃길 걸으라고 그러죠. 아니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꽃길이 아니에요. 하지만 신앙의 사람은 그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찬양하죠.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갑자기 회복돼요. 내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또 다시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또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20살에 우울증 걸려갖고 진짜 거의 막 죽고 싶을 때 그때 저를 살린 게 뭐냐면 찬송하는 거였어요. 진짜 베란다에서 3시간, 4시간 밖에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또 예배당에 앉아, 그땐 저희가 예배당하고 집 앞 붙어 있었거든요. 예배당에 앉아서 기타 하나 들고 있잖아요. 또 3시간, 4시간 앉아서 계속 찬송 부르는 거였어요. 그게 저를 살렸다고 생각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저를 살린 게 기타 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이었어요. 그럼 찬송 회복됐냐? 아니요. 찬송하면서 또 낙심하고 또 낙심하면서 또 찬송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그때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뭐죠? 하나님 바라보는 거. 어디서요? 6절.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 거기서 주를 기억한대요. 그게 어디냐면 지금 자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하나님부터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어디 있든지 내 마음만큼은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야 돼.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을 계속 향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재난을 내리셨다는 그 공포감, 그것이 나로 하여금 더 낙심케 해요. 7절.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지금 자기에게 닥친 모든 재난이 누구한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될 분인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재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인은 거기서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때 탁 붙드는 게 하나 있어요. 기도예요. 8절.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말씀과 기도. 네, 말씀과 기도. 찬송과 기도.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해요. 야고보가 가르쳐 준 게 있잖아요.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예.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이 어떻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망해요. 기도가 안 돼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돼서 못해요. 그래서 기껏 하는 게 9절처럼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그러니까 뭐가 계속 반복되냐면 낙심됐어요? 기도해요. 다시 힘을 얻어요. 내가 뭐하라 이렇게 살아 이러면서 힘을 얻어요. 찬송해버려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러다가 또 낙심해요. 계속 반복돼요 지금.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게 하시나이까? 참 하나님이 들으면 속상할 일이죠. 예.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신데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절대 잊지 않는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다고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처럼 10절처럼 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 세상 사람은 10절처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할 때 스바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예.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다시 한번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게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다 보면 낙심될 때 있습니다. 뭐 낙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뭐 이불킥 막 할 때 있죠. 예. 다 있을 거예요. 인생에는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되 계속 낙심하진 않아요. 낙심만 하진 않는다고요. 낙심하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낙심하다가 또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낙심 중에 찬송해버려요.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어떻게 그 사랑 보답할까? 이 찬송을 부르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럼 고난 자체에 붙들려 살지 마십시오. 낙심할 수 있지만 낙심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요 조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보이면 그게 복이에요.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어려움보다 하나님은 더 크다 하는 거예요. 어려움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어려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보이면 진짜 그 인생은 괜찮은 인생이에요. 아무리 평안하고 잘 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오늘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